10장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다. 얼마 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그 왕에게 한 것처럼 아이를 취하여 아이와 그 왕을 거룩한 저주 아래 진멸시켰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는 또 기브온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이웃으로 살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다. 그와 그의 백성은 크게 놀랐다. 기브온은 큰 성, 왕이 있는 어느 성 못지않게 크고 아이보다도 큰 성이었고 그곳 사람들은 모두 노련한 전사들이었기 때문이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 야르문 왕 비람, 라기스 왕 야비야, 에글론 왕 드빌에게 전가를 보냈다. 와서 나를 도와주시오. 우리가 함께 기브온을 칩시다. 그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과 동맹을 맺었소. 그래서 아모리 사람의 서쪽 다섯 왕,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문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은 연합군을 결성하여 기브온을 치기 위해 나섰다.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진이 있는 여호수아에게 전가를 보냈다. 우리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속히 이리로 올라와서 우리를 구해 주십시오. 산지에 사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힘을 합쳐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군을 이끌고 길갈을 떠났다. 그들 모두가 강한 군사들이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머뭇거릴 것 없다. 내가 그들을 네 손아귀에 두었으니 그들 중 누구도 네게 맞서지 못할 것이다. 여호수아는 길갈에서 밤새도록 행군하여 기습작전으로 그들을 쳤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그들을 완전히 혼란에 빠뜨리셔서 기브온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다. 이스라엘은 베토론으로 가는 산등성이를 따라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추격하며 그들과 싸웠다.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달아나 베토론 산등성 위에서 아세가까지 비탈을 내려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을 퍼부으셔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이스라엘 백성의 칼에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시던 날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이 듣는 데서 하나님께 아뢰었다. 해야 기브온 위에 멈추어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 위에 머물러라. 그러자 그가 적들을 물리칠 때까지 해가 멈추었고 달이 꼼짝하지 않았다. 야살의 책에도 이 일이 기록되어 있다. 해가 곧 중천에 멈추어 서서 하루 종일 그 자리에 있었다. 그런 날은 전에도 없었고 이후로도 없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어주셨다. 참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길갈의 진으로 돌아왔다. 한편 다섯 왕은 막게다의 굴에 숨어 있었다. 누군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전했다. 다섯 왕이 막게다 굴에 숨은 것을 알아냈습니다. 여호수아가 말했다. 큰 돌을 굴려 굴 입구를 막고 호위병들을 세워 지켜라.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적을 추격하여라. 퇴로를 차단하여 그들이 자기들 성읍으로 다시 들어가지 못하게 하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셨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을 죽여 전멸시켰다. 겨우 몇 사람만 피하여 요새화된 성읍들로 도망쳐 갔다.
온 군대가 무사히 진으로 막게다의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다. 그날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어떤 비판의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때 여호수아가 말했다. 굴입구를 열고 5 왕을 내게로 데려오너라. 그들은 명령대로 했다. 5 왕, 곧 예루살렘 왕,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굴에서 끌어내어 그에게 데려왔다. 그들이 5 왕을 모두 여호수아 앞에 두자 여호수아는 군대를 소집하여 자기와 함께했던 야전 사령관들에게 말했다. 이리 나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시오. 그들이 다가가서 왕들의 목을 밟았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했다. 주저하거나 겁내지 말고 힘을 내시오. 담대하시오. 여러분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적들에게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5개의 나무에 그들을 매달아 저녁 때까지 두었다. 해가 지자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렸다. 사람들은 그들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속에 던지고 굴 입구를 큰 돌로 막았다. 그곳은 오늘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날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점령했는데 왕까지 죽이는 큰 사륙이었다. 그가 거룩한 저주를 행하니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막게다 왕도 여리고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막게다에서 림나로 이동하여 림나와 싸웠다. 하나님께서 림나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그들은 그 성읍과 왕을 점령하고 모두 진멸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림나 왕도 여리고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림나에서 라기스로 이동했다. 그는 근처의 진을 치고 공격했다. 하나님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에게 넘겨주셨다. 이스라엘은 이틀 만에 그곳을 점령하고 사람들을 모두 죽였다. 그는 림나에서 한 것과 똑같이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게셀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왔다. 여호수아는 그와 그의 군대를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라기스에서 에글론으로 이동하여 그곳에 진을 치고 공격했다. 그들은 그곳을 점령하고 모든 사람을 죽여서 라기스에서 한 것과 똑같이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갔다. 그는 그곳을 공격하여 점령했다. 온 이스라엘이 왕과 마을과 백성을 치고 모든 사람을 죽였다. 에글론과 마찬가지로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 성읍과 백성에게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드빌 쪽으로 돌아서 그곳을 공격했다. 그는 그 성읍과 왕과 마을들을 점령했다. 모든 사람을 죽였다. 모든 사람과 모든 것을 거룩한 저주 아래 두었다. 살아남은 자가 하나도 없었다. 드빌과 그 왕도 헤브론과 그 왕과 림나와 그 왕이 당한 것과 똑같이 당했다.
여호수아는 산지, 사막, 작은 언덕, 산비탈 등 온 땅을 차지하고 그 땅의 모든 왕을 취했다. 그는 한 사람도 살려두지 않았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일찍이 명령하신 대로 숨쉬는 모든 것에 거룩한 저주를 행했다. 여호수아의 정복지는 가데스바네에서 가사까지, 고센 전역에서 기브온까지 이르렀다. 여호수아가 단번에 출정으로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 그 후에 여호수아는 온 이스라엘과 함께 길갈의 진으로 돌아왔다. 여호수아 군대에 의해 함락된 가나안의 도성들, 즉 여리고성, 아이성, 그리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기브온의 소식을 근처에 위치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습니다. 그는 새로운 이야기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암시하는 창세기 14장 18절의 살렘과 창세기 22장 14절의 모리아를 제외하고 예루살렘이 언급된 곳은 이곳이 처음입니다. 예루살렘 왕은 아도니세덱입니다. 후대 다윗이 예루살렘 왕이 된다는 사실과 묘한 대비를 이루죠. 지금 통치하는 왕 아도니세덱은 창세기 14장의 살렘 왕 멜기세덱과 대조됩니다. 멜기세덱은 나의 왕은 의롭다 란 뜻이고 아도니세덱은 나의 주는 의롭다는 뜻입니다. 아도니세덱은 헤브론 왕 호암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야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사람을 보내어 동맹군을 조직하여 기브온을 공격하자고 제안합니다.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읍인 기브온이 그렇게 쉽게 이스라엘 진영으로 넘어가는 것을 보고 경악한 아도니세덱은 연합전선을 구성하고 우두머리가 된 것이죠. 이들은 자신의 진영에 속해 있다가 여호수아의 진영으로 투항하여 이스라엘과 상호 방위동맹을 맺은 기브온 족속을 응징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기브온의 이탈을 보고 주변의 다른 도시들도 이탈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 추가적인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이탈한 기브온을 침략했을 것입니다. 기브온은 성의 크기와 중요성으로 인해 왕도라고 칭해질 정도였습니다. 그렇다고 왕이 있었다는 뜻은 아니고 기브온은 장로 중심 정치 체제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기브온이 왕도로 칭해진 것은 주변의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림과 같은 여러 성읍들에 대한 정치적 지배권이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치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고 가나안 국가들을 배반했으니 아도니세덱은 이스라엘과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능력에 대해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6절로 10절입니다. 가나안 도시 국가들의 연합군이 쳐들어오자 기브온은 황급히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여호수아는 아모리 5 왕들의 연합군으로부터 기브온을 구하기 위해 출병하기로 결정합니다. 기브온에 대한 동맹의 의무를 수행하기로 한 것이죠. 여기 5 왕들이 산지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들의 모든 왕들이라고 소개되는데 이것은 5 왕들에 대한 문학적 과장법입니다. 40절을 보면 이들은 산지와 남방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까지로 확대시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모든이라는 단어는 기브온과 다른 가나안 족속들 사이에 발생한 전투가 대규모 일전이며 이들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총력전이 되고 있음을 강조합니다. 기브온 사자들이 한 말에 사태의 심각성이 묻어있죠. 여호수아 역시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부터 기브온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렇게 출병하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위로와 격려를 주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것은 기브온을 위한 출병의 정당성을 부여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올라가 그들에게 이릅니다. 여호수아는 새벽녘에 아모리 5 왕의 진영을 급습합니다. 야간 기습 공격이 성공을 이루고 5 왕의 연합군대를 크게 도륙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길에서 적들을 추격할 때 하나님께서는 큰 우박덩이를 하늘에서 쏟아내려 적들을 타격하셨습니다. 베토론은 기브온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대략 10km 지점이 있습니다. 베토론에서 아세가까지의 길은 직선거리로 남쪽으로 25km 정도 있고 거기에서 막게다까지는 북동쪽으로 3.2km 떨어져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이 베토론에서 아세가 그리고 막게다에 이르기까지 추격전을 펼치는 동안 이스라엘의 칼에 도륙된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9장 24절, 이사야 28장 2절을 보면 우박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 등장합니다. 본문은 여호수아의 전술적인 승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의 신탁을 주셨고 또 하나님에 의해 적군이 혼란해진 틈을 타 승리를 거둔 것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기브온과의 언약이 적절했는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전혀 따지지 않으십니다. 우선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급선무죠. 지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현명한 성도들은 교회를 지키고 세상을 이기는 싸움에 더욱 집중할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교회와 세상 간의 차이가 사라지고 교역자들의 타락은 그 흐름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교회가 밤새도록 올라가서 끝까지 추격하여 타격해야 할 대상으로 무엇을 말씀하실 것 같습니까? 세속주의와 타협하는 혼합주의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11절로 15절입니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이스라엘은 아모리 사람들을 크게 이길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서 친히 나서시니 천재지변이 일어납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자연재해를 자유자재로 기동하게 하십니다. 노아 시대에 대홍수를 일으키셨고 바벨론 성을 무너뜨려 죄인들을 흩으셨으며 소돔 성을 유황불로 멸망시키셨고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탈출할 때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이제 하늘에서 전쟁터로 큰 우박이 내려와서 가나안 연합군을 치니 황망히 패주하기 바쁩니다. 특히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린 우박의 기적은 아엘론 골짜기에 머무른 태양의 기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엘론은 베토론 남쪽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들 사이에 발생한 전쟁 규모는 엄청난 거리에 이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 있게 된 기적은 낮이 더 길어져 이스라엘 군대가 승리의 기쁨을 더 오래 만끽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야살의 책은 태양의 기적을 시적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거기엔 여호수아의 기도문이 들어있습니다.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거민들의 요청으로 길갈진을 떠났다가 기브온, 베토론, 아세가, 막게다 등에서 전투를 벌여 아모리 다섯 왕의 군대를 진멸하고 다시 길갈진으로 돌아옴으로써 긴장감 넘쳤던 첫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종결되고 있습니다. 이 전투로 인하여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는 사실이 만방에 알려졌습니다. 신실한 언약 준수, 하나님의 전쟁, 초합리적 사건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전체 짜임새를 보면 이 문단에 대칭되는 문단은 여리고성과 아이성 함락기인 6장 1절로 8장 29절 문단입니다. 그 문단 중앙에는 아간의 범죄로 아이성의 군대에게 크게 패배하여 여호수아가 가슴을 치고 탄식하는 기도 장면이 나옵니다. 이 패배 장면은 지금 기드온 전투에서 거두신 여호와의 승리 장면과 뚜렷한 대조를 이루죠. 이와 같이 패배와 승리의 명암 속 한복판에 놓여서 찬연히 빛나는 중앙문단이 현저히 눈에 띄는데 그것은 에발산 위에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율법 낭독회를 개최하는 장면입니다. 전반부 구조는 예배와 말씀 읽기가 세상에 대한 전쟁에서 승패를 가름하는 핵심적인 열쇠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 10장은 전반부의 가장 마지막 부분으로 가나안 땅 점령의 막바지에 이른 시점입니다. 16절로 21절입니다. 아모리 족속 연합군을 결성한 다섯 왕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직접적인 전투 개입에 괴멸되고 맙니다. 다섯 왕들은 우박이 내리고
해와 달이 멈추는 천체의 이변을 보고 혼비백산하여 모두 동굴 속으로 피신했습니다. 여호수아 10장의 특징은 여호와께서 직접 전투에 참여하셔서 적군을 쳐 부수시는 여호와의 행동이 여러 차례 나온다는 점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는 여호와께서 직접 행동하시는 문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모든 경우에 여호와께서 모세나 여호수아와 같은 종들을 통해 거룩한 전쟁을 수행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러나 기브온 전투의 경우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오셔서 가나안 연합군을 무찔러 주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개입을 본 가나안 다수왕들은 너무나 충격을 받아서 동굴 속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그 동굴 입구를 바위로 막고 밖에는 군사들을 두어 지키게 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이끌고 퇴각하는 연합군을 추격했습니다. 너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뒤에서 급습을 당한 연합군이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이스라엘이 그들을 쳐서 크게 섬멸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일부 생존자들은 살아남아서 견고한 요새 속으로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이처럼 완전히 진멸하지 못하고 남겨둔 가나안 주민들이 후일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 빠뜨리는 올무가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23장 13절 보세요. 가나안 점령이 미완성의 정벌로 끝난다면 후일 이스라엘은 큰 곤욕을 치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평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했습니다.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샬롬입니다. 전쟁 중에도 평안할 수 있는 상태.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전쟁을 수행하는 이스라엘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22절로 28절입니다. 여호수아는 5 왕들을 동굴에서 이끌어내어 그들의 목을 밟으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은 이에 철저히 순종합니다. 적의 목을 밟는 행위는 완전한 승리의 징표가 되며 정복한 적에 대한 철저한 모욕 행위죠. 적대국 패장의 목을 밟는 행위는 고대 이집트나 아시리아의 기념비문에서도 자주 발견되는 전쟁 풍속입니다. 12장에 보면 가나안의 왕 31명을 처단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조금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만 두려워하도록 훈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발로 밟다라는 어구의 원어를 직역하면 발을 그 목 위에 올려놓다입니다. 발을 목 위에 올려놓으면 상대방은 꼼짝도 못하고 무기력해집니다. 세상을 폭력으로 지배하며 교만하기 짝이 없던 왕들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데는 목을 밟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에 정복하라의 원어인 카바시는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여호수아는 연합군의 왕들을 동굴에서 끌어내어 나무에 매달아 처단합니다. 여호수아가 이처럼 가차없이 처형하는 까닭은 세상의 권력자와 타협하는 자세를 일체 버리고 자신의 마음부터 정결하게 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후일 왕국시대 초기에 사울은 적군의 왕을 빨리 처단하지 않고 머뭇거리다가 사무엘에게 큰 책망을 받았습니다. 아말렉 전쟁에서 아각 왕을 사로잡았으나 사울은 그를 처단하지 않고 계속 살려두기로 마음먹었다가 여호와의 진노를 사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보여준 단호한 결별의 태도는 사울의 미지근한 태도와 뚜렷한 대조를 이룹니다. 나무에 매달아 죽였다는 것은 십자가 처형을 의미합니다. 우리 속에 있는 세상의 정욕과 권력 숭배를 송두리째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세상과의 투쟁에서 교회는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막강함에 놀라서 압도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 강하고 담대하게 전진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아모리 5 왕을 처형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히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나무 위에 달린 시신을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라는 신명기 21장 22-23절에 따라 여호수아는 아모리 5 왕의 시신을 처리했습니다. 시신이 밤새도록 매달림으로 인해 하나님의 땅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려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모세의 율법에 순종하여 석양에 아모리 5 왕들의 시신을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동굴 속에 넣고 장사 지냈습니다. 5 왕과 동굴,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게 함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9절로 43절입니다. 30, 32, 35, 37, 39절에 거의 동일한 표현이 반복되고 있는데요. 이 반복되는 표현들은 4가지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가나안 왕들을 처단하고 도성을 무너뜨리는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두 번째, 성읍과 왕은 진멸 대상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의 손에 붙였다를 직역하면 야훼께서 그것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셨다는 뜻입니다. 네 번째,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다 하는 표현에 모종의 인간적인 반감을 갖기 쉽습니다. 29절로 39절까지는 가나안 남부지방에 대한 정복 기사를 말하고 40절로 43절은 그것을 요약하고 신학적인 해석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대는 사령부를 길갈에 두고 우선 가나안 중부 지역부터 점령했습니다. 그 점령 지역은 요단강 옆의 길갈에서부터 서쪽으로 바다 근처까지 나아가고 남쪽으로 꺾어서 네겝 광야까지 이른 다음 다시 사해 중부 지점의 헤브론까지 걸쳐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기브온 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후에 가나안 중남부 지역을 네겝에 이르기까지 차례로 점령했습니다. 길갈에 본부를 두고 여리고에서 아이, 베델이죠. 기브온, 막게다, 림나, 라기스, 게셀입니다. 에글론, 헤브론까지 차례로 점령한 다음 갑자기 방향을 남쪽으로 돌려서 드빌, 가데스바네아, 가사로 나아갔습니다. 길갈을 기준으로 네겝 광야에 이르는 남쪽 지역을 1차로 차지한 것입니다. 림나는 흰색이란 뜻으로 쉐펠라 엘라 골짜기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원군으로 왔다가 진멸을 당한 게셀은 몫이란 뜻으로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곳에 위치했으며 유대 광야의 서쪽 끝자락 쉐펠라 입구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해안의 남북 도로와 내륙의 동서 도로가 서로 교차되는 전략적 위치에 있었기에 게셀은 크게 번성했습니다. 게셀은 에브라임 지파가 차지했는데 레위인의 도피성이 되었습니다. 게셀의 발굴이 이루어져 게셀 달력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드빌은 헤브론 남쪽에 있었고 아낙 사람들이 거주했습니다. 기럇세벨 또는 기럇산나라고도 부르는데 후일 온니엘에게 정복당했습니다. 드빌의 권역은 남부 네겝까지 진출했으며 가데스 바네아, 가사, 고센까지 남부 지방을 온통 차지했습니다. 고센은 여호수아 11장 16절에도 언급되는데 헤브론 남서쪽 약 19.2km 지점으로 추측됩니다. 애굽에서 야곱이 정착한 고센과는 다른 곳인 것 같습니다. 유대 지파는 고센을 분배받았죠. 이스라엘은 중남부 지역 도시국가의 왕들과 주민을 모조리 진멸하여 여호와께 바쳤습니다. 특히 40절에서는 이스라엘이 정복한 가나안 남부 지역의 지형적이고 지리적인 특성이 포괄되어 있는데 그 지역을 넷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과 헤브론이 속한 산지입니다. 둘째는 에글론과 드빌에 인접한 남방인데 건조하고 광활한 사막지대인 네겝 지역을 가리킵니다. 셋째는 산지 서쪽에 인접한 평야로 비옥하고 아름다운 평원이죠. 넷째는 동쪽으로 길게 기울어진 산지 경사면입니다. 41절에서는 정복 지역을 지역적 관점에서 다시 소개합니다. 시내반도 북쪽에 있는 오아시스 지역에서 사막의 성소인 가데스 바네아부터 블레셋의 주요 도시 가사를 거쳐 기브온에 이르는 고센 땅을 공격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군사적인 정복을 통한 영토 확장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 결과라는 것이죠.
42절은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행한 가나안 정복 사건에 대한 신학적 평가이며 10장의 결론 메시지입니다. 남김없는 진멸, 남김없는 순종. 여호수아의 전쟁, 여호와의 전쟁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